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안아주시리라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모든 나를 향하신 계획과 또 인도하심을 바라보니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님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모든 뜻, 주님의 그 큰 사랑, 그것을 생각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릅니다.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의 모든 소원 아시고 내 환경과 상황 아시는 주여, 오늘도 내게 힘을 주시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시며 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생토록 주님을 모든 순간에 의지하는 그것이니 오늘도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는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큰 뜻과 사랑을 오늘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이 믿음이 확신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더 강렬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처럼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장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사건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의문이 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먼저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따로 또 분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다음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함께하셨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분리됨으로
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괴로워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가셨죠. 이 매우 특이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함께하지 또 이렇게 분리하셨다가 또 또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 가셔가지고 또 그 배에 또 타셨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의문이 가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의 이제 직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니까 무리들의 반응이 매우 이제 폭발적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재촉하사. 이 재촉했다는 말은 이제 더 정확하게는 강제로라는 그런 억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빨리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왔던 쪽 건너편으로 다시 가게 그렇게 억지로 강제로 주님이 이렇게 재촉을 하셨던 거죠. 그 이제 그러면은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분리시키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지만은 제자들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 이 메시아관이 이제 세속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빵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서 큰 능력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 거기에 열광을 하고 거기에 이제 광신적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에 제자들이 물들까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뭐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나를 믿고 막 그런 이제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끼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오셨던 거고 또 메시아관이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메시아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예수님이 이거 교정하는 것이 수정해 주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고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를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직전에도 그런 이제 자칭 메시아 혹은 왕을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이 일어나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런 사람으로 무리들이 추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광적인 신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아관 잘못된 세속적인 뭐 우리도 위대한 그런 왕이 필요하다. 과거에 다윗을 세우기 전에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멋진 왕을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을 달라 이제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도 더 이제 그런 이제 열광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더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이제 분리되셨는데 분리되신 이유는 왜일까?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바른 메시아관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냥 제자들은 이제 배 타고 갔고 거기에서 이제 수리를 떠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수리는 계산을 해보면은 한 5, 6km 정도 되니까 그 갈릴리의 폭이 10km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정중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쯤 왔을 때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이제 갈릴리는 바다긴 바다지만은 에, 담수호 그러니까 호수거든요.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도 이제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 뭐 유라굴로 뭐 이런 것처럼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막 이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떨어져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이런 고난을 그들에게 주셨고 왜 바다 위를 걸어와야 됐느냐? 이제 시간으로 따져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밤 사경이라고 돼 있죠. 근데 앞부분에는 저물매라고 돼 있습니다. 저물었다. 해가 저물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유대식 그 시간 계산법인데 이제 초저녁이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 23절에 보면은 저물매 혼자 계셨다. 그리고 밤 사경 그러면은 새벽 3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주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계셨고 제자들이 몇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바다 한가운데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절정의 이 풍랑이 이를 때까지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이든지 나는 초월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가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수준 메시아관을 벗어나서 그런 예상에 갇히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신성한 자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각인시켜 주려는 것이죠. 자, 그래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주고 뭐 병자를 고치고 또 자기들의 어려움에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세속적인 왕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대통령 하나 뽑는다 그럴 때도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뭐 복지도 잘해주고 임금도 올려주고 경제도 부흥시키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자 이런 공약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볼 때 사람들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무나 해주지는 못하겠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을 바라고 있고 그런 메시아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거하고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분하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무리를 걸어 다니는 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날라다니든 뭐 무리를 걸어 다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이가 빵이 있으면 되죠. 내가 돈 많이 벌면 되고 내 가족들 편하면 되고 나 건강하면 좋지.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어 다니든 십자가를 지든 뭔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제 사람을 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과 세상에 갇혀 있는 거, 세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 지금 볼 때에 이 고난, 극심한 고난이죠. 진짜 이것은 영적 고난입니다. 다 필요 없죠. 빵도 필요 없고
병 치유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자, 이게 바로 그들이 이제 경험하는 거죠. 액티비티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예배할 때마다 액티비티 많이 하는데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아,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다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시청각 교육을 지금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 이러면서 나 이제 무리를 나도 걷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제 오늘 무리를 걸으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빵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물에 빠져가는 우리들, 죽어가는 우리들 주님이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베드로가 이렇게 주여 하면서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못난 놈아 이런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너는 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이런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 이게 들려야 됩니다. 무리를 못 걷는 게 뭐 큰 잘못입니까? 그래 무리를 다 못 걷는 거고 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사람입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근데 너희들은 무리를 걸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초월할 줄 알아야 되고 무리를 걸었던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나중에 너희에게 열광하고 너희를 추정하고 막 기적을 바라면서 너희들을 따라가고 너희들을 높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나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물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건져줬던 거 기억하고 너희들도 무리를 걸어하라. 주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무리를 건 사건을 의도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배에 오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 올라가니까 이제 바람이 그쳤다. 자, 이런 일은 앞서서도 한번 있었죠. 8장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확실하게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강조하려는 것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강조하기 물론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본인들이 느껴야 됩니다. 본인들의 삶과 영혼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 이렇게 이제 그것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방식도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메시아. 자, 그다음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게네사렛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데 여기 보면 특이한 또 표현이 하나 나오죠.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대는 자는 다 나음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9장에도 그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나으리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그때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9장 당시만 해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있었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36절에 오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헌신이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구나. 오늘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무리를 걸어볼 생각을 조차 못 하는데 이 사람은 그때 이제 각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이게 재밌어서 그렇게 뭐 신나서 즐거워서 무슨 번지 점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정말 예수 닮고 싶고 예수를 따르고 싶고 예수 제자 되고 싶으니까 이제 무리 걷는 거를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그래서 믿음이 더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로만 예수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점점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씩 전파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해석이 여러분들이 생소하거나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많은 해석자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봤지만은 좀 엉뚱하게 자꾸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 아니고 예수님이 매우 의도적으로 이런 의문이 많이 날 만한 행동들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시는 주님의 이 뜻,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가야 하는 자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했고 좋았고,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풍랑 만났을 때는 다 소용없고 오직 내 생명, 나의 영원함, 주님의 온전한 구원이 무엇일까? 내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과연 깨닫는 그 순간이죠. 오늘도 풍랑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빠져들어가지 말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주께 있으며 오늘도 나의 믿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내게 영생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자가 온전한 나의 구원자이시니 오늘도 나를 나의 모든 삶과 세상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오늘도 바다 한가운데 서봐야, 풍랑 위에 서야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보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삶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서 참된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영혼을 붙잡으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또 영원한 것을 주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과 그 만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모든 분주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바다 위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믿음 가진, 작은 믿음 가진 나를 주님이 건져내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실 때 우리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정신이 바로 차려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